오늘은 계시록 6장 둘째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인 하면 누가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옵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흰말과 붉은 말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나머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붉은 말의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가 칼을 가졌고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환란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붉은 말 나오니까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7년 평화협정 안에서 전 3년반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면서 비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영을 분별할 때 나는 지금 화평케 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가?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했는데, 아니면 나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멀쩡한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영계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늘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즐겁죠. 즐거운 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소망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인간이 살아봐야, 아무리 높아져 봐야 다 거기가 거기고요.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쓰임받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없어요. 이전에 있던 사건이 또 다른 세대에 일어날지라도 그들도 이전의 세대가 넘어진 그 실수로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끝이 다가올 때에 미가엘과 또 그의 천사들이 증인들을 도와 이깁니다. 이긴 후에 사탄과 그 수하에 있던 천사들이 패배하고 영영이 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 아주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 4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흰말과 붉은 말은 추수를 위해 동시에 보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허락하에 각각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이고,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아서, 성경에서 칼을 말할 때는 여러분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는 일을 감당한다면, 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의 모형을 초림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제자들이 움직일 때 누가 움직였어요? 돕는 천사들이 움직였죠. 그들을 흰말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반대편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들이 끊임없이 대적했죠. 그들을 쓰는 것은 붉은 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축이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계시록 안에 있는 인과 나팔 또 대접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들이고, 이것은 하나도 떼지거나 이미 일어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증인에게 주어진 1660일의 시간과 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전 3년반의 모양은 그냥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로마라는 강력한 세상의 정부 아래 오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7년이라는 한일의 평화 조약이 세워져야만 한일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셨는데 갑자기 뭐 로켓이 날라와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지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 천사들이 이기고 이기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이 시대의 12제자는 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14만 4천이 나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에도 붉은 말은 땅에서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를 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회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고 거짓 증거와 비방으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붉은 말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로 해서 넘어뜨리려 했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결국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도 이 시기가 되면 제자들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신고하고 죽는데 내어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격동하게 할 때,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할 때, 여러분 이거 느껴보셨어요? 사탄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영으로 그를 칠 때에 생각을 치고 마음을 칠 때에 환경을 막 조이고 환경을 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3년반은 7년 평화 조약 안에 있기에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은요 미혹이에요. 미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미혹이 많이 풀어졌죠. 진리와 다른 것은 여러분 미혹이에요. 그럴 수 있지,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저렇게 끌고 가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자, 사탄이 중돌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 같이 보였는데, 신실한 자 같아 보였는데 조금만 시련이 와보니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더라.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별 수 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별 수 없어요. 안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자기 입으로 다 시인하게 했죠. 나는 가이사께 속했다. 나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아주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초림에도 마지막 때도 함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가이사께 속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군중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다 받으셨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증거를 삼으셨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죠.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붉은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을 말하고, 붉은 말은 루시퍼죠. 힘과 권세를 받아 7 머리 10뿔 정치 지도자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일하는데, 자, 붉은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사탄이 욥을 참수할 때 허락을 받듯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보좌 앞에서 항상 제가 미혹하는 영이 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죠.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라.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마지막 때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들, 모든 이렇게 화평을 취하는 모든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여 움직이는데 큰 칼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사탄이 드러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사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건드려서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붉은 용과 루시퍼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보셨어요? 예전에 코미디에서 못 해봤으면 말을 마노 뭐 이런 거 있었죠. 귀신 안 들려봤으면 여러분 말을 마셔야 돼요. 귀신을 들려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상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온 몸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체 껍데기 안에서 갇혀서, 영이 갇혀서 그 존재와 싸우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망에 잡혀서 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 그 건져줄 자를 찾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정말 귀신 한번 들려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죠.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 일곱 머리, 열불 다 이들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조정합니다. 이렇게 전 3년 반에 알곡을 추수하고 나면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있죠. 아주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 후 3년 반에 7째 나팔이 되면 땅에 내어 쫓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용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다고 용에게 속한 자가 공산 국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금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시듯이 자,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이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그들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죠. 그들은 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온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조정을 받아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순진하게 그동안 뉴스나 정부의 모든 말을 믿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고 세상은 음녀의 지시와 또 짐승들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명분 없는 전쟁을 만들고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은 서로 대적하는 듯이 보여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낫지만 우리가 야당을 지지해야 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뒤치락 엎치락하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다 함께 움직여가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다 쏟게 하고 더 큰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일곱 머리 열 뿔이 힘을 더하고 합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보여주고 이제 세계 정부를 향해 가는데 이제 우리가 시대를 알았다면 더 이상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화평을 제하고 치는 것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그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천사 중 하나죠, 오라 하더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온 후에 그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사탄에게 권세를 주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허락하심으로 축정이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나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에게 다 그냥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 거짓된 모든 주의 종들의 모습을 일곱 교회에 다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세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땅에서죠. 사람들의 심령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제하여요. 그래서 어딜 가도 붉은 말에게 잡히면 화평이 없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은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죄를 짓게 하거나 또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노하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박해나 불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교회의 외적인 풍랑뿐이 아니라 내부의 분란을 만들어 쌍방간에 서로 배반합니다. 서로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등 돌린 사람들은 강교하고 악의적이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통한 언변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는 진실에 입각하지 않아 교회의 질서와 진리를 와해시키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 불법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더 식어지죠. 불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도덕과 무질서와 방종과 타락이고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그냥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저분도 목사님인데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게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헤매이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이것이 결과죠. 이러한 결과로 사랑이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해로운 바람이 불어서 영적인 열정이 식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고 상호간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끝날이 되는 거예요. 화평이 제하여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일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코로나 통해서 한 2만여 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게 한 목사들이 있죠.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인터넷 예배는 제2의 혁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회개하셔야 돼.
2만여 개 정도가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히는 언제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예배와 제사를 금지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사탄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때는 정확하게 후 3년반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평을 제하려고 제사와 예물을 피하고 자기를 경배케 합니다. 이 일이 이제 후 3년반에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져요. 사람과의 형제 사이의 화평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화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절반의 예배와 제사를 폐지시키고 그 일로 사탄은 죽이는 칼을 받았어요. 칼을 받았는데 불법이 성하게 해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죽이게 하는 칼입니다. 근데 사탄만 칼을 받은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검을 주시죠. 칼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이것은 끝날입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검입니다. 칼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검이고 칼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전 3년 반 동안 재앙으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죽으셨고 12제자도 안 죽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견디어야 되는 시간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의 타당마장을 정하고 그죠? 그 시간까지는 죽는 시간이 아니고 견디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고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까지 믿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7년 기근이 시작되죠.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가는 자들은 자연 재난으로 죽지 않고 순교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로 아니면 예비처를 감으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마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전쟁과 기근이 있겠지만 전 3년반은 믿음의 시험대이기에 하나님의 타작마당이기에 전쟁으로 죽지 않습니다. 검으로 죽습니다. 검. 미혹하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배도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죽는 시간이 전 3년반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생의 물을 찾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삽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환란의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진 자는 여러분 만나를 먹고 갑니다. 만나를 먹고 가요. 영생의 떡.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공급함을 다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광야에서는 씨 뿌림도 없죠. 수고도 없고
실수함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함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양식은 준비하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 3년 반은 교회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시험.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때에 나를 시인해야,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로마에서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죽죠. 그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마지막 때 있을 일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육나팔에 보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는 끝납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 강은 유브라데 강에서 마치죠. 똑같아요. 육나팔의 알곡들은 다 거두어지는 겁니다. 후 3년 반은 복음과 관계없는 자들의 심판이고,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일곱째 나팔에 천국의 복음은 다 끝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까지 하면 며칠이라고 그랬죠?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15절에 보면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요, 성도를 내어준 바 된 뱀 시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고요. 후 3년 반은 이제 권세를 받은 용시대에 용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그들에게 주어서 짓밟고 추수하는 육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죠. 예비초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순교 아니면 예비초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휴거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붉은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준비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없는 사람은 다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날에 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이 없죠. 서로가 실족하고 서로의 영혼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지는데 이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그때 혼돈하고 혼미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욕심에 끌려가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고 기름 준비한 것이 없는 자는 등불이 꺼질 것이고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던 자들은 완전히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믿는 자 같았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시험에 넘어질 것이고 그렇게 8절의 전쟁이 끝나고 심각한 기근, 우상을 경배하는 사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러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미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게 하는데 이 일이 붉은 말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 누구를 써요? 또 거짓 선자들을 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요, 환난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들은요, 명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참종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고, 또 자신을 돕는 자 같았는데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들이 땅의 것으로 미혹한 자였음을 그들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축복해주고 거짓으로 예언해주고 심판이 임하는 날에야, 그날에야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환란 속에선 더더욱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지금 분별하는 자가 분별할 것이고,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 환란 속에서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때 잘못된 양식을 나눠준 자들이죠. 세례 요한만이 참된 종으로서 그 시대에 깨어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은 자들은 그런 복음이 자신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듣기 좋은 소리, 지금 듣기 좋은 소리 그날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안 돼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랑이 식어지면 넘어지죠. 넘어진 자는 죽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교회 안에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선지자들이 무너뜨려요. 주의 종들이 무너뜨리고 신앙의 기준과 질서, 규범이나 윤리적인 것들을 무너뜨릴 때 그것을 옳다, 그래 저거 해도 돼,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은 그 결과로 영이 죽습니다. 교회의 편리주의, 자기 중심주의, 질서가 없는 예배, 방종과 타락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간 자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을 의지한 자 반드시 넘어집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참된 증인보다, 참된 종들보다 거짓 선지자가 엄청 더 많아지는데,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가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쳐줘도 진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되어 넘어지죠. 붉은 말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느냐 같이 전파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있는 자 100% 그날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씁니다.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해요?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나쁜 무화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치 말라. 누구에게요? 붉은 말에게 넘겨줄 때 생명이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는 것은 진리를 준비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이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자주 다니는 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도로 몸이 기억하죠? 똑같습니다. 진리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길, 내 마음의 길, 묵상하면서 내가 다녔던 그 길들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을 이룬 말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원수 중에 원수는 누구예요? 좀 말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말하면서도 서로가 준비한 말씀이 다르면 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안 따라요. 여전히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상과 이념이 더 높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과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라고 말을 좀 표현하기 그런데, 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요, 그거 맞으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을 만나면 그거 맞아도 돼. 그 하나님의 뜻이야. 틀려지는 거예요. 준비한 말씀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말씀, 내가 가진 말씀이 상대방과 다르다면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된 말씀만, 말씀이 할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된 말씀, 생명을 이룬 말씀이 그날에 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 생각의 길, 내가 다녀본 길, 들은 말들, 그 길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영생의 길이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바뀌지 않는 사상, 그에 바뀌지 않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탄은, 붉은 말은 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사망의 법에 넘겨줬죠. 넘겨줬어요. 예수님도 그를 알고 있었고 사탄도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될 때까지 놔두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군대를 데리고 엘리야를 만나러 가죠. 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아합에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듯이 믿음을 가진 자 중에 100배 중에도 떨어진 자가 나오죠. 화를 당할 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을 것이고,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었고 말씀을 함께 준비하던 자였고 환난 안에서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떡을 먹이고 그렇게 먹이던 자였지만 이세벨의 그 통치 속에서 그가 죽음이 두렵고 견디기 힘들고 결국은 엘리야를 찾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 겁니다.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다 떨어져서 나간 자가 오히려 이제 비방하고 원수가 되고 찾으러 가고 잡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합은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 이 시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아합을 내 주로 바꾸는 자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오바댜의 미혹이 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바댜는 미혹합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 그래서 오바댜의 미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가 좋은 선지자인 줄 알고 그가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줄 아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엘리야 섬겨봐서 나 엘리야 잘 알아. 안다는 겁니다. 나도 그의 제자고 그에게 말씀을 배웠고,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굴에 피신시켰고 50명씩 나눠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던 자야. 근데 지금의 믿음이 아니고 정으로서 정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 이제 지금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끌고 가죠. 무엇 때문에요? 다 과거 이야기죠. 과거의 믿음 때문에. 지금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온전한 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영분별 꼭 하셔야 돼요. 환난 속에서 붉은 말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내어주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 형제는 첫 번째 여러분 영적 부모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 여러분 정과 욕심, 이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 흰 말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가던 길이고, 붉은 말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자, 그들이 거짓 종들이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 종들인지를 모릅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자기가 참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일을 했다고 말하고, 불교에서도 그렇죠. 제가 말하자니 여러분 다 알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근데 그분의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은사를 엄청 가졌어요. 모든 은사를 다 가졌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졌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근데 그는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은사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성경책에 모든 은사를 기록할 만큼 은사가 많은 분이었지만 은사에 휘둘린 자도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갔던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신령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따라라, 오직 말씀으로 인도했던 자입니다. 진리를 가지지 못한 은사자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은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간 첫날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어지니까 그냥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가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된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 말할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도 괜찮다. 잠시 고개를 숙이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미혹하면서도 자기는 다 참종이라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그가 참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영분별을 가셔야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끌고 가고 미혹해 끌고 갑니다. 근데 말씀의 준비가 확실히 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들은 여러분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아요. 신학이라는 것을 하면 뼈대가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케 하죠. 우리가 12 제자 보세요. 밤낮으로 모든 장소마다 다 끌고 다니면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 끌고 가셨는가, 영적 현상,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것을 다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잘못된 축사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을 축사를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미혹하고 다니는데, 잘못된 축사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귀신하고 말장난 안 합니다. 나가라 하면 끝이에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영분별을 주십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갖게 하시고, 비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진리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말씀과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게 하세요. 자, 붉은 말은 땅에서 성도 간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이 하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붉은 말에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 그런 화평이 없어져요. 화평이 제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자, 붉은 말이 하는 일입니다. 부모, 형제, 벗이 넘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신천지를 통해서 봤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모고 형제고 벗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붉은 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요, 더 확연히 갈라지는 게 영입니다. 서로의 영이 다릅니다.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친척이고 부모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고 예전과 달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넘겨줄 것이라 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다른 편에서 보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내가 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친척이고 벗이고 부모조차 죽는데 내어주는 시대에 누구를 믿고 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를 취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때 사탄이 누구를 씁니까? 사탄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쓰는데, 자, 목회자들을 쓰는데 마지막 때 사탄은 물 없는 구덩이,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종들을 씁니다. 말씀이 없는 종. 그래서 요셉의 때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들의 심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은사 사역에 빠지지 마세요. 누가 천사의 말이라는 소리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책을 썼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예언 다 믿지 마시고 영과 진리 오직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절대 사람 믿지 마시고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말, 흰 말 움직이는 것을 딱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따르고 있나? 이걸 딱 보시면 나의 영이 분별이 돼요. 나는 무엇을 더 따르고 있나? 자, 신명기 13장에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 은사를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모양들이 나옵니다. 은사, 천사의 사역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모형인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자, 은사자 앞에 떠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모형이죠.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만 하면 그들의 말을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시험에 내어줘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나의 담임 목사가 WCC나 이런 데 배도에 참여했다면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게는 괜히 따라가는 게 아니죠. 괜히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거짓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능력도 나타납니다. 사탄에게 능력을 줍니다. 마지막 때는 그럴듯하고 그리고 그들은 찬양과 경배에 능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 기름 부음의 출처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고 찬양하는 자였고 사탄이 주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잘 분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영이 드러나죠. 예전에 보세요, 여러분. 한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의 WLI인가? 거기에 이제 하이드 베이커가 왔죠. 하이드 베이커가 엎드려 얼마나 경배했습니까? 고아의 어머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의 사역을 칭찬하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그는 성령의 세술에 취했듯이 히덕거리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 같이 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카톨릭과 연합돼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그걸 원하신다고. 카톨릭과 연합돼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따라가는 종들이 많았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배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미혹의 영에 빠지고 배도의 영에 빠진 것이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그들이 가진 기름 부음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고 말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기름 부음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쪽은 주님을 배도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왜 거기에 가시느냐? 먼저 번에 봐라, 아이압이나 이런 데나 다 주님을 배도했지 않느냐.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그런 자들을 시험에 내주시는데 그 미혹을 받고자 하는 자 붉은 말에게 넘겨주죠. 이 사람 말고도 케네스 코플린, 이 사람도 그랬고, 아이압, 국제 기도의 집 아이압, 또 뭐 빌리 그레암, 숱한 영성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 이런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적과 기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도구입니다. 영적인 도구예요.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 이후에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없는 능력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가톨릭과 연합하자, WCC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것은 다른 영의 역사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하지 않고 그 이적과 표적과 기름 부음을 따라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이적과 기사의 결론은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서, 발람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서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그 이후에 거짓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 예언자들, 붉은 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이들이 정말로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안 따라요. 이적과 기사, 치유, 예언, 은사만 줄거이 따르는 생명 없는 자에게 거짓 종,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을 붙여주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믿고 따라가면 붉은 말에게 넘겨주십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들은 다른 신, 다른 영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건데,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맘모스를 섬기고 장로들과 다른 성도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진리는 안 사랑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붉은 말이 이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것은 그들의 영을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하는데 저만 좀 유독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확실히 외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죽어도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죠.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거짓 선지자든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 의도를 따르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이 역사하면 자, 교회 안에서든 성도 간에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이 제하여집니다. 거짓 것을 믿기에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죠. 진리를 가진 자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좀 있으면 보세요. 이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일 만날 때마다 싸우듯이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도 화평이 깨집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칼이 돌아다니죠. 계시록 6장 4절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겠는데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 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큰 칼은 말씀이에요. 미혹의 말씀. 미혹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일하는데 그것은 살육하는 기계다 그랬어요. 그것은 살육하는 기계고 죽이는 기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미혹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며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붉은 말은 이제 42달 동안 생명 없는 자 죽이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 미혹을 받는 자 이제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 42달 동안 그들이 죽이는 권세를 갖죠.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붉은 말을 사용하시고 사탄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탄의 능력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흰 말과 붉은 말은요 동시에 움직여요.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가 있고 가라지를 추수하는 천사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믿지 않느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이 든 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